준비하면서 어린이 축복 주일로 예배를 드려주는데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정한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강론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이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잠에 들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잠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기도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라고 부릅니다. 이 쉐마는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인 이스라엘은 들으라라는 단어인 들으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쉐마는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하는 기도문이자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의 가르침에 따르면 유대인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할 때에 토라의 말씀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이 쉐마의 기도문을 암송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쉐마는 수천 년이 지나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자 신앙의 교육임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 교육은 곧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고난의 역사를 경험할 때에 그 역사를 지켜나가며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게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 오래된 나라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다운 모습을 유지했던 적은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시대 이후 오늘까지 약 2000년의 시간 동안 주권을 상실한 채 그들은 100여 나라나 되는 곳으로 흩어져서 떠돌이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쉐마의 말씀 덕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쉐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함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전하기 전에 혹 조금 염려스러운 점은 아무도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겠지만 혹시나 저 전도사님 학생부가 부응하지 않으니 지금 이 탓을 가정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시나 보다 라는 마음이 조금 드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SOS라고 지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SOS라는 단어의 유래를 혹시 아시나요? SOS는 1900년대에 해상교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대에 배가 조난당했을 때 긴급하게 구조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모스 부호를 SOS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지금처럼 휴대폰으로 이렇게 쉽게 통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 있을 때는 모스 부호를 통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SOS라는 단어는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 알파벳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모스 부호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는 이니셜을 따오다 보니 SOS가 됐다고 합니다. 이 SOS라는 신호는 영화 엑시트라는 영화에서 짧게 이제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 혹시 준비된 영상 잠깐 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네, SOS. 함께 박자를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시작! 네. 여러분, 이해가 확 되시죠? SOS는 바로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서 이 SOS를 외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혼란한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참으로 지금 저와 비교를 해도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과거 우리는 남녀 차별을 폐지해야 된다는 구호를 외쳤던 시대 속에서 살아갔지만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외치는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낭만적인 우리 구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날 아이들에게 이런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대학 순위가 자신의 인생 순위가 된 것 마냥 공부에 몰입하며 살아가야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이 학교가 끝이 나면 놀이터에 모여서 놀고 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교회에 모여서 담소를 나누기도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보다도 더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친구보다도 휴대폰이 더 가까워진 시대가 우리 아이들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보면 마치 조난당한 배처럼 위태로운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저만의 착각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이 SOS, 구조 신호가 간절히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며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 것이며 어떻게 참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바라보며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구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은 첫 번째 본문은 4절 말씀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 본문은 5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함을 나타내는 명령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그것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적용해야 할지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쉐마의 가르침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하여 어떻게 자녀들에게 적용하고 말씀을 가르칠 것이에 대한 교육의 말씀으로 말씀이 끝이 난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의 시작은 바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첫 계명이었습니다. 또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의 대답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성장할 수도 없는 것이며 신앙이 성립조차 할 수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나는 한 번도 다른 신을 섬겨본 적이 없노라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삶의 모습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바라보았던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따르는 6가지의 가짜 신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평생 소원을 첫 번째 가짜 신이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돈, 세 번째는 성취, 네 번째는 권력, 또 다섯 번째는 문화와 종교, 또
또 마지막으로는 사랑이 우리의 삶의 가짜 신이 되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도 예외 없이 드러나는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외치면서도 정작 삶의 모습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돈과 명예와 성공이라는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 별밤 기도회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아간의 탐심이 곧 우상 숭배였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간에게 물어보면 자신은 아마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노라 이야기하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작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행함으로 드러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마의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후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나타나야 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끝이 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말하며 그 고백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단어들을 살펴보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정신과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뜻이라고 기록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영혼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은 생명의 원천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는 넘치는 능력 또는 기운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 각각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음은 내 마음의 일부분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한순간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전심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 사이끼리 아무리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표현한다고 해도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 이야기가 많이 표현되어도 아무 의미 없는 외침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가 요즘 그것을 참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제가 연애를 글로만 배워서 사랑한다는 표현은 정말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거기에 영혼이 담겨 있지 않음을 들통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려면 왜 사랑하냐고 다시 되묻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의 오래된 습관들을 고치고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여 챙겨준다면 10마디의 의미 없는 말보다도 더 마음에 와닿고 진심이 느껴지는 것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냥 단순히 마음을 담아 크게 사랑하라고 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너의 전심을 담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진실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우리는 행동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심으로 표현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의 모습을 자녀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 자녀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또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자녀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 가운데 먼저 새기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음 세대의 교육은 우리의 모습으로 시작되어짐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고사성어를 혹시 아십니까? 100번 들려주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낫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키고 교회에 나가라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집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왼수로 바라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데 결혼을 안 하는 이유를 들어보니 자기는 엄마 아빠처럼 맨날 싸우기가 싫어서 결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믿음과 삶의 모습이 연결되지 않으니 자식의 마음에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끊겨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녀들의 눈에 바라볼 때에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길처럼 보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부모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꿈꾸고 소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죽겠다, 힘들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절대 부모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신앙교육을 통해 부족하지만 지금 모습까지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께서 항상 우리 삼형제들을 모아놓고 간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제가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께서 가난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우리 가정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삼형제들을 앉혀놓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양을 부르면 꼭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때로는 눈물을 글썽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르게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로 그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의 삶을 나타내며 그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보여줄 때 가능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교회 갔다 왔더니 너무 힘들다, 피곤해 죽겠다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다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쉐마의 말씀은 그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손은 우리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또 머리는 곧 우리의 모든 생각이 나오는 곳으로 사람의 지적 행동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으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말씀을 기초함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확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만 알고 우리 가정만 알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을 드나드는 모든 이웃들이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며 이 성을 오고 가는 나그네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확장성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만 알고 우리 가족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이웃이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내 일터가 선교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장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곳에 실천함으로 가능하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서기관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시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을 이웃에 실천해야 되는 계명을 따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웃은 나와 가까운 사람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나와 가깝거나 또는 친밀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완전히 모르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내 이웃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며 그 사랑은 내 가까운 이웃에게만 전달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와 관계없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며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사람에게만 전하는 편협된 신앙인이 아니라 나와 관계없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결혼을 아직 한 것도 아니고 자녀를 키워본 것도 아닌데 감히 자녀 교육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은 다음 세대를 바르게 교육하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온 공동체가 함께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힘써야 함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은 사람의 힘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일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교육은 다른 부분입니다. 신앙의 교육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알려주어야 하고 누군가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바른 신앙을 교육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감에 있어 그 수고를 주일 부서만의 몫으로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동네가 힘쓰고 노력하듯이 우리도 우리 모든 교회 구성원이 함께 힘쓰며 나아갈 때 교회는 한 공동체가 되며 건강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 축복주의를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달하는 귀한 사명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